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하신 걸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했을 때 넌 반석이라 그리고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지 그가 완성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를 말씀하실 때 7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온전해진 건 아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신실하게 되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지키신다는 약속은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룩한 호흡만 들어갔다고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교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하늘의 교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늘의 교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교리를 들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 된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7 천둥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 7 천둥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7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 자연인은 그러죠. 자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바울 사도는 자연인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온전히 잘 아셔야 돼요. 내 육신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아브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라빔 같은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갖고 댕기는, 소지하고 댕기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수호신.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연명하고 먹고 살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삼형제 가운데 맏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비집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갔어. 그런데 친척을 떠나려는데 안 떠났어. 그러니까 4가지 중에 3가지는 합격됐는데 1가지는 미완성됐다는 얘기. 그 미완성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부르셨는데 그를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호흡만 들어가서 네가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애굽 땅까지 가는 엄청난 시련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내가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보를 봐라. 천살 동안 약속하신 게 하늘의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뭇별이 어떻게 세요? 이와 같이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씨도 그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난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몸종에서 난 엘리에셀 그를 내가 키워서 아들로 그렇게 삼켰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약속하신 씨를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땅의 모래 둘로 갈라졌어요. 하늘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떠 있는 별은 뭐냐? 하늘의 교리를 받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씨를 가리켰고 바다의 모래 같은 건 뭘 가리켰느냐? 그건 거룩하지 않은 씨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나는 씨 말고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방인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나머지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방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그 아브라함의 씨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야지요. 그래서 자연인과 부르심을 받은 자와 차이가 뭐냐? 자연인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부르심을 받은 교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은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써붙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선택하셔가지고 120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테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제자 되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걸르시잖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또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찾아오고 소문 듣고 찾아오고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2번 걸리셨어요. 뭐라고 걸리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밀려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찾아왔던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기들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고 제자 되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찾아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참 어렵도다. 성경에 그랬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너희도 갈래?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가니까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 나누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 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병도 고치고 뭐하고 하니까 아마 이분은 굉장히 돈도 많고 엄청나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제자들하고 제자들도 있으니까 어떤 성을 쌓아놓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뭡니까? 2번째 걸으신 게 그거예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제자 되려고 찾아왔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노숙자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다 가버렸다. 우린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때 많지요. 미디안도 괴롭히고 아말렉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때 목동이었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 손에 능력 줘서 힘을 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한낱 목동이었는데
능력 줘가지고 내가 내 백성의 아우성소를 들었으니까 가서 그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메뚜기처럼 많다. 얼마나 많은가? 메뚜기처럼 많아.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서 사방에서 굴에서 내려와가지고 모인 것이 얼마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정도면 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냐? 야, 이거 너무 많아. 아니 지금 더해도 모자란데 32,000명 모였는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걱정되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염려되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런 사람 갈라보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다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32,000명에다가 몇만 명을 더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걸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32,000명이 왔는데 그중에 집안 걱정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전쟁이 두려움이 있고 한 사람은 다 가라는 얘기. 22,000명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잖아요. 그 10,000명 남아서 10,000명 가지고도 지금 싸울까 말까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야, 아직도 많다. 아니 10,000명도 많으면 도대체 얼마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1차 걸르고 나서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실 때에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먹을 때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 따로 세우고 아니면 머리 쳐박고 그냥 물만 핥아먹는 사람하고 팔 나누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눴잖아요. 나눠보니까 머리를 쳐박고 그 물만 마시는 개처럼 핥아먹는 이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은 겨우 300명밖에 안 돼. 10,000명에서 300명 빼버리면 여러분 9,700명은 제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두 번째 걸른 거 이게 무슨 의미를 나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보이란다고 그게 보겠습니까? 32,000명 가운데 겨우 300명을 남겨놓고 10분의 1도 아니야. 32,000명은 10분의 1이고 3,200명은 남겨놓을 거 아니야. 근데 겨우 300명 남겨놓고 1차 걸르고 2차 걸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사사들은 인간 중심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통칠 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다, 재판관 시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왜 2번씩이나 걸렸는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주님이 2번씩 걸리셨는지 이게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숫자가 모자라도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합류를 안 시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나 그냥 내가 자원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대개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제단 숯불에서 부젓가락이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나니까 부정한 입술이 깨끗이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누굴 보낼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마치 자원하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에 불젓가락으로 부정한 입술을 지졌단 말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한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빨리 깨닫죠. 아, 그랬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쓰신다.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건 어느 신에든 마찬가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다고 하나님 계획이 바뀌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첫째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아무나 성경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나 가지고 다니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주석가가 무슨 말을 했다. 어느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깨닫고 읽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분명히 예수로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괜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억지로 알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으로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인류 대학,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인류 대학이 많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많이 배워서 많이 된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누굴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버지의 사람을 내가 택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난 내가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나 스스로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4대 교회, 4대란 말은 북다는 얘기예요. 북다. 붉은 사상. 붉은 사상은 땅 위의 사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늘의 사상은 붉은 사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상은 흰 사상이죠. 그래서 흰 옷 입은 천사다. 흰 옷 입은 성도다. 신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것은 붉은 거예요. 사대는 말은 붉은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땅에서는 그들이 뭐냐? 우리가 정통이다. 하늘에 거 얘기하는 거 내 이단이야. 이들은 세상에 거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배척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궁핍하고 환난받고 그 당연한 얘기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부경화 누리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서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가나안 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니고데모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자기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신 게 뭐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어.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 받는 자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그렇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느냐. 성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그럼 자세히 읽어야 되지. 이것들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석구석을 찾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이게 생명의 길인가? 이 주님 따라가는 길인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